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첫 번째는 이름을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직업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이름인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케 그렇게 도와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born again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을 또 주세요. 또 소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일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할 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유니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세 가지의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이에요. 하나됨.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뜻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연합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믿는 신자들끼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분리되거나 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딱 한 번 분리되고 떨어진 적이 있으시죠. 언제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분리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졌던 가장 큰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렇죠? 떨어지는, 헤어지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딱 한 번 십자가 사건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나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의적인 힘 때문에 그랬죠. 자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헤어진 적이, 떨어진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보다는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는 예수님과 신자들의 하나됨, 예수님과 신자들의 연합,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요, 예수님과 믿는 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유적인 설명들,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요, 이 연합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은유 기억나시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붙어 있어야지만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신자들,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지만, 연합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가 되지도 않았는데,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맺었다. 그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다 가짜 열매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열매 드러내 봤자 하나님 앞에 혼만 나는 거죠. 가짜 열매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과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 내가 연합했느냐? 내가 거듭났느냐? 그래서 내가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왜 저는 열매가 없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되었어도 연합을 했어도 성령이 계셔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어떤 경우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 때, 육신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내가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셨어도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했어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밑에 보면은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육체를 따라 산 사람들이 맺는 열매,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이 맺는 열매. 육체를 따라 산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뭡니까?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다툼, 시기, 분냄, 분열, 질투,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계셔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도 거듭났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 왜 열매가 없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그러면은 일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설득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마냥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거듭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은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생각, 내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아봐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생기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맞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래도록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한 가지뿐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것에 관한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이 또 신약성경에서 말했던 머리와 몸의 은유입니다. 머리와 몸의 은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머리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교회는 믿는 신자들, 우리들은 그분의 몸이라고, 지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인 교회는, 우리들은 머리에서부터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머리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야 온전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나됨,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게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을 했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머리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몸의 각 지체가 머리에서 오더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행동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칠 거예요, 분명히. 몸에 이상이 생길 거예요. 탈이 나고 분명 문제가 생길 거예요. 죽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갖고 포도나무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을 받아야지만 결국 이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머리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머리에 붙어 있어서 머리에 명령을 받고 또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지만 우리도 역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또 신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은유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한 가지 비은유를 갖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 우리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은유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은유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잘 나오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은 예수님을 교회
그리고 신자, 우리의 남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회를 혹은 신자를, 우리를 예수님의 아내라고 비유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연합을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거야말로 다른 어떤 은유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나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서로 닮아간다는 점에서 서로 같습니다.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며 살다 보면은 서로 어떻게 되죠? 닮아가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가 닮을까요? 우리의 행동, 태도,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성품 또한 비슷하게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남편과 아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도 그럴까요? 달라요, 좀.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데 예수님과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만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닮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닮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절대로 닮지 않아요. 부부는 아무리 강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쪽으로만 다 닮을 수는 없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강한 캐릭터를 가진 남편이나 아내는요, 약한 캐릭터를 가진 남편이나 아내한테 분명히 닮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닮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한테 좋은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닮지 않아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나타난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닮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요, 예수님과 신자의 하나됨 연합에는 절대로 헤어짐이나 이별이 없습니다. 부부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면 배우자의 어떤 잘못이나 어떤 실수나 성격적인 차이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문제로 안타깝지만 뜻하지 않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신자의 연합은 헤어짐이나 이별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남편이나 아내는 헤어지죠? 살다 보면 이 사람에게 몰랐던 어떤 것들이 드러날 때 헤어지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해서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하나가 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추악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다 아시고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려고, 없애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절대 헤어짐과 이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우리가 거역한다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면에서
바람을 핀다고 치링을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가 그렇게 살아? 버리실까요?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실망하세요. 호세아 선지자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 부부는요, 살다가 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사랑이 없어져서 그런 거죠.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어지거나 식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사귐이, 이 관계가, 이 연합이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식습니까? 변합니까? 없어집니까? 성경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너무 잘 아는,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다고요? 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은 결코 헤어짐이나 이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뭐 어떤 문학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실제적으로 대단한 사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진실한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도 결국은 끝이 나요. 세상의 모든 관계의 사랑은 다 끝이 나요. 왜 그럴까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그 연합이, 세상적인 것들은 다 나중에 끝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이별이 있는 것은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다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로미오와 줄리엣가 뜨겁게 사랑을 했어도요, 그들을 갈라놓은 것은 결국은요, 죽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그 사랑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이 연합을 할 때, 하나를 할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성령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이미 하신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못하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야.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느 마을에 굉장히 못생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고 성격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여자가 있어요. 반대로 그 마을에 굉장히 부자이고 키도 크고 멋있고 성품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청혼을 해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기적이죠, 기적. 어쨌거나 결혼을 했어요. 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몸이 되었죠. 그러면 그 즉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사람들이 가장 눈에 띄는 부러워함, 그게 뭘까요? 남편의 모든 집과 차와 재산이 다 공동 소유가 된 거예요. 왜요?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여자가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의 모든 집과 차와 재산이 이 여인의 것이 됐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연합인데, 말도 안 되는 이 연합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말 잘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요. 이것을 믿을 때, 믿고 행할 때 이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것을 알고 남편한테 차키 달라 그러고 집에 들어와 살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필요할 때 금고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것은요, 그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의 몸, 생명을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은 거예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연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성령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왜 못하시겠어요? 다 하시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못하시겠어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합쳐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되는 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왜 못하겠어요?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 왜 성령님이 못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신비롭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처음에 우리가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열매가 없죠? 그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 답을 드린 것처럼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으세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고집세고 더럽고 추악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때로는 가리키세요. 설득하세요. 이 일을 성령님께서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들렸다면 이제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마음, 내 뜻, 내 욕망대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손잡고 가기를 원하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